할렐루야. 다니엘 8장, 지난 주에 들었던 다니엘 8장은 기다림에 대한 환상입니다. 기다림. 대림절도 이 메시지가, 대림절에 주신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박하지 않은 종말에 대한 환상,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신이 환상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환상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환상에 압도되어 매우 당혹스러웠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당혹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것,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환상을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리고 환상에 압도되어서 당혹스러웠던 것, 이 시간, 당혹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러 나가는 모습, 이 세 가지 말씀이지요.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다니엘은 자신이 환상을 깨달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환상을 깨달을 수 없다. 원래는 다니엘이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들어보면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해몽하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꿈을 잘 펼쳐 보이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짤막한 한 절 이 부분, 이 말씀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그럼 다니엘은 이 환상을 깨달을 수 없었는가? 아니면 깨달았는가?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고 다니엘은 뭔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환상에는 여전히 비밀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지만 다 풀지 못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 밝혀지지 않은 심리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심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호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측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 알려고 하는 것, 피곤한 것이죠.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리에 맡깁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끝은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그 정확한 날까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도저까지 다시 오시려 주님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날 도적같이 그렇게 오겠지요. 예수님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몇 년, 몇 월, 몇 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천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계시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은 되게 감추시지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 있고 또 나타난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나타나는 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계 역사와 우리 자신의 개인 역사를 분명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치? 온 지구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온 태양계, 은하계, 모든 온 우주를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죠? 주님의 재림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임박한 종말의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나는 지금 순교의장 천장으로 끌려가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예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있지.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미가서 5장 2절, 또 우리 주보 전면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제 구약 말씀 신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신약 구약이 정말 하나님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 남겨두면 됩니다. 이것을 자꾸 막 알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안다고 막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혼란하게 하는 미혹하는 그 무리들이 이단이에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과 삶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말의 때를 잡고 안다고 이야기하고 몇 년, 몇십 그렇게 주로 그런 종말에 관한 이단 사이비가 많은 또 이유가 거기 있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환상에 대해 보여준 반응은 그가 며칠 동안 앓을 정도로 환상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환상에 압도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가올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 파멸에 대해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정황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압도된 것이죠. 다니엘은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느꼈습니다.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또 바산 제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환상.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했죠. 그래서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일, 마치 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내 백성의 일이, 조국의 일이, 내 나라의 일이, 내 민족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측근의 만세운동에서 그렇게 1919년도 그렇게 만세운동을 했었던 그 수국 선열들 그분들의 마음 가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 개인 일이 아니야. 이거 내 나라의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 다니엘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몸속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위하여 너희도 울라 말씀하셔요.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영적인 안타까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성탄의 시즌
시즌 마지막 한 달 동안 이 기간을 정말 마지막 전도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 이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이죠. 하나님 영혼 구원이라는 이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본래 뜻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아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한량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나누어야 할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셋째, 다니엘은 다 앓고 나서 왕의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세속 문화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이방 나라 문화 속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믿는 사람은 선하다고 그렇게 구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선하고 우리는 교회는 선하고 저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악하다.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지요. 이렇게 구분 짓고 사탄밖에 좋아하는 분이죠. 물론 다르고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긍휼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웃을 더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와 장기와 병든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면 되지. 교회는 끊임없이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과 똑같이요. 선한 이웃의 역할. 지난 주중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전자책으로 된 책인데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어서 그냥 한숨에 쭉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교회가 선물이다 라는 책이에요. 교회가 선물이다. 지은이는 충남 보령 신덕교회 박종윤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선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교회가 선물이다.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선물이다. 근데 이분의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 스쳐 지나가는 분이라도 잘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이죠. 그 마을을 섬기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부분이죠. 마을의 선물이 되는 목사가 되자. 이분의 어떤 모토, 이분의 고백이죠. 정말 귀하죠. 세 번째, 마을의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자. 너무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마을의 선물이 되는 교회. 마을의 선물이 되는 교회. 우리 교도 이제 이번 달 22일 날 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부분들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을에 이런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선물이 되는 우리 각자 교회가 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마치 선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마을의 선물입니다.
옆에 분이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마을의 선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크리스마스 선물만 축하하고 그냥 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교회가 마을의 선물이 되어요. 목회자가 우리 이 지역의 우리 4개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 다 우리 연합해서 목사님들도 교회도 다 이 마을의 선물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번 이 12월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잠재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을의 선물이 되어지는 크리스마스 선물,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런 따뜻한 이번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문화에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남은 생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정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감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건 남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가치가 있어요. 한순간 한순간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다 예비하셨어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종말의 때에 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이 소중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지나가면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아요. 만남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교회당을 청소하고 트리를 만들고 교회 안팎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 하나하나 다 귀합니다. 어느 것 하나 다 버릴 것이 다 귀합니다. 눈물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도 귀하고 다 귀하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명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명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게 할 것은 주님의 제 이름을 갈망하며 주님께서 곧 오시도록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때를 기다리셨고 갈망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허무함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맹신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잉여 재산 남겨두는 그런 삶,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삶,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천사라고 하는 분들이죠. 근데 어떤 여인이 같이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독립유공자분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아주 미담, 그런 기사도 보았어요. 참 훌륭하지요. 아낌없이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정말
정말 귀하고 복된,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잘하자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정신, 그런 표처럼 정말 내가 내 앞에 있는 정말 작은 사람, 정말 나의 이웃 그 한 사람에게 그냥 스쳐 지나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날 다 갚아주십니다.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감동 주시거든라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공동체 속에서 말씀 보다가 문득문득 내 감동 주시는 거 있죠. 그냥 순종해 보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순종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게 하셨구나. 이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정말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신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순종하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신명적인 삶인지,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이런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 저렇게 정말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물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는 그것을 본받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 때로는 우직하게, 정말 순수하게,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 자녀로 생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그날 분명히 오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죠.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 날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요즘 이렇게 넥타이를 매면서도 이렇게 옴니버스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넥타이가 이렇게 막 그냥 급하니까 새로 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맞죠. 새벽기도 되고 이렇게 제 목에 이렇게 걸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렇게 걸어주는 걸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날 걸어주시고 그 상을 받는 날, 이게 막 불편하다, 넥타이 그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세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세워주시고 우리도 그런 날을 꿈꾸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계절 제대로 살아갑시다. 이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일상의 작은 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대단한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것, 그거는 다 이방인들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정말 원수와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그에게 내기수한 것이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를 오히려 악에게 지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멋진 삶이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셈하지 않고 거저받아 셈이 거저주는 것, 그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삶이 복된 삶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삶입니다. 내가 다 재단해버리고 다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울타리를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의 울타리는 계속해서 우리 울타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점점 열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따뜻하게.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멸류관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 보고 계셔요.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모르고, 사람들 다 알지요. 다 알지요. 이웃들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기억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주님처럼 때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는 선한 일에 더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드렸던 우리 찬양 참 귀한 예쁜 찬양이네요. 찬송가 111장인가요? 우리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기쁨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나눠주면 좋겠다. 이 가사를 한번 새겨보시면서 더 그 어느 해보다도 2023년 이 성탄절은 더 따뜻하게 하나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웃들과 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따뜻하게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며 보낼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